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은혜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순종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창세기 22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준비하여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이 제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제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리고 칼을 찌르고 잡으려고 할 때 천사가 이것을 멈추게 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순양의 준비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변을 보니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부르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15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하시면서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대적의 성문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물리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교회가 악의 세력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도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 이후에 아브라함은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브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므로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에 관한 복선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 봅시다.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명령 했으니까 너가 실행해야 돼. 그런 차원의 순종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됩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싫어하고 점점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에 기대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요단, 여리고, 사자굴, 다니엘이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요 은혜의 발걸음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혹시 우리가 엉망인 계획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함을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 살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와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시키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시고 죄와 싸워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와 온전한 성화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영어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죠.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창하고 거룩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십자가잖아요, 그것이. 이삭이 순종하며 번제물로 드려질 준비를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 낮아지심을 케노시스, 헬라어로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이 제물로 바쳐졌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전히 사해집니다. 그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위치적인 청결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제적인 청결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위치적인 청결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구원받았지만 실제적인 청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욕한 자는 손은 씻어야 된다. 발이 더러워지면 발이 씻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끝났다. 누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구원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이제 속했다. 그거는
위치적인 판결, 법정적으로 선언해 준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습니다. 불신앙합니다. 날마다 실제적인 청결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욕한 자는 손은 씻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속죄, 그리스도,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붙들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간 강단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성전되는 우리의 삶을 사실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런 모습이 교회를 위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